것이 그냥 내 삶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박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드시죠? 명절 끝나고 오면 그냥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명절 큰 거 지나갔다 생각하니까 괜히 그냥 묵직하고 힘드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지금까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쭉 제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개편이 되거든요. 3월부터.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압축해서 출애굽기를 오늘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있어요. 생각하시고 오늘 보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흑암, 공허 이런 또 뭐였죠? 그 허전함 사이에 그 질서가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창조가 이것을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또 왜 자꾸 까먹죠? 이 모든 그러니까 뭐죠? 혼돈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 채우세요. 흑암은 빛으로 채우세요. 그 다음에 공허 같은 허전함도 말씀으로 다 채우세요. 근데 이것이 계속 성경 안에서 채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채워지는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들이 고난받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힘들어해요. 그 부름짖음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기 원해서 1, 2장에 고난받는 그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3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준비시켜서 또 10장을 통과시켜서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12장에서 어린 양 피로 그들이 유월되므로 유월절을 만들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모든 일들이 뻥 터진 다음에 기념일 해요. 독립기념일, 광복절 뭐 이렇게 무슨 일이 빵 터진 다음에 그 날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먼저 지정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은 며칠 날 나가. 그날이 6월절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기념해. 그러니까 하나님 플레이는 이미 창세 전에 다 되어 있던 거예요. 놀랍죠? 저는요
너무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미 플레인 끝.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잡힌 바 된 우리는 기어이 잡힌 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쫙 짜놨어요. 그리고 날도 지정하셨어요. 이 해를 첫 해로 하여. 하나님 플레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피로다가 12장에서 패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 수르 광야를 지나 만나 사건을 통과하면서 시내산 도착. 그래서 시내산 도착해서 뭐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그리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늘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이 법과 규례를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24장까지. 그 다음에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40일 시내산 올라가고 내려오는 찰나에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만 안 했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만드는 바람에 다시 한번 모세가 그 고생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산에 올라갔다가 바다 갖고 내려와요. 그런데 오늘 봐야 될 것은 4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패스해야 돼요. 40장까지 가기 전에 35장에서 40장 요 사이는요, 성막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플레인 끝 벌써 다 준비시켜 놨어요. 뭐를요? 성막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 언제 준비됐죠? 이미 애굽에서.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사이렌이 팍 울리니까 애곡 소리가 탁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주세요. 반지 주세요. 팔찌 주세요. 목걸이 주세요. 다 받아 챙기고 그 옷도 주세요. 겉옷 다 챙기고 바리바리 싸서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 아니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었을 텐데 사건 때문에 한번 고비를 넘기고 나서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금,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가죽, 이런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 청색, 홍색 실 같은 것들 그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실 그거 받치는 게 뭐 어려워? 그럴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광야에서요, 옷이 뜯어지면 꿰매야 되는 것이 그런 실들이 필요했고요. 해달의 가죽은요, 나일강이나 이런 해변에서 돌고래과의 수달 같은 그런 뭐를 포유류 동물이라고 하면 되나, 돌고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죽을 벗겨 놓는 거는 요거는요 언제 쓰냐면 신발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출애굽했어. 근데 이걸 내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당장 필요한데. 당장 그 돈이, 그 금이 우리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집 져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우리 지어야 되는데 내 조각목 못 주지. 내 실 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달의 가죽을 내놔. 그들이 챙기려면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삶에 있어서. 근데 그들이 그걸 다 자원해서 내놔요. 물론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위탁 경영 시켰어요. 위탁했어요. 내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내놓는 것조차도 이 인간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준비시켰지? 자원해서 내놔. 억지로 뺏지 않아.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인지요. 내 못된 성질 알고 하나님 강제 징수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고도 힘들고 빼앗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자원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막 짓는데 물질 준비되었죠. 그 다음에 사람 준비도 해요. 출애굽해서 처음 만난 전투, 아말렉 전투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하나님 지팡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사건에 아론과 훌이 둘을 받쳐서 이 의자 돌멩이 의자 만들 탁 앉혀갖고 이거 받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내려오니까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훌 한 사람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탁 불려요. 그리고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지한다는 게 놀라워요. 모세가 막 구두로 말을 해줘요. 자기가 본 영상, 자기가 쓴 글을 막 다 말해요. 그런데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 작업을 하겠어요? 근데 부살렐이 너무너무 총명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것을 알아듣고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줘요. 그래서 사람은 동역을 이루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잘 준비시켜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기물을 만들어요. 공교하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 준비했죠. 그 다음에 기술자 준비되었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모세가 말하면 그것을 순종함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그러기 전에 먼저 4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단축한다고 너무 단축했나 봐요.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본문 40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에 하는 이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마무리예요. 마무리.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중에 오늘 뒷부분 제일 끝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읽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1장부터 쭉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을 제작하는데요. 모든 제작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왔어요. 그게 놀랍고요. 물질도 사람도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18절부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무리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전을 하는데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기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의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
해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 성막문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함께합니다. 그는 그는 또 또 성막과 성막과 제단 제단 주위 주위에 뜰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가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제목이 이와 같이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다뤘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넣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킨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줬어요. 출애굽 시킨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과 성막을 주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내용 전부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구두로 말로 한 것이 성막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읽은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순종입니다. 모세가 본대로 와서 전했어요. 그랬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하니까 다 만들었어요. 번제단, 물두멍, 상, 떡상, 등잔대, 분향단, 속죄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반복되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 아이콘, 순종 대명사, 순종하면 떠오르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전으로 오셨지만 성전 말고 자녀, 아버지의 아들로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에 따라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순종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과정, 사역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뭘 하고 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붙어요. 그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 또 예시해 놓은 것, 예고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해 주신 거예요. 성취시켜 준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예언한 바를 다 이루신 주님이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최고의 순종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구원이요. 이 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1장에서 고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냐면 모형론으로 보는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예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장, 2장에서 고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예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받는 자. 그러면 3장에서 12장까지 열재앙을 통과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요. 그럼 우리한테 뭐예요? 모세는 누구의 대표, 예표, 모형? 예수님.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모든 것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 예수 피로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홍해 건너요. 근데 홍해는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세례. 그러면 세상과 나는 이제 분리돼요. 구별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소속은 하늘이잖아요. 이것이 분리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홍해로 통과하면서 거듭남, 세례, 세상과 분리, 그다음에 중생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살아남, 죽었다가 살아남.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더 불려서 결혼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은 조금 과한 듯해서 맨날 언약식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시내산에서 언약 맺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다 내 거지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살자. 그리고 너희들이 나랑 같이 살려면 거룩해야 돼. 그게 구별이고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한 19장의 언약이 그대로 지금 와갖고 뭘로 다 성취되냐면 율법으로.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막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가 여기 와서 실제로 돌판에 새겨지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취됩니다. 근데 이 성취된 모습이 지금 와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 와서 뭘로 이루어지냐면 성경과 교회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 담은 책을 우리에게 정경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을. 그다음에 이 성막을 교회로 옮겨서 교회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식을 치르고 또 다른 말로 제가 갱신한다 했어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하면 전에 있던 계약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 계약서에다가 새롭게 추가하듯이 우리가 갱신 계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걸음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들이 훈련받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은 계속 훈련받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 거냐면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선포되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과 재계약 갱신을 맺어가면서 40년을 살다가 보니 성화되고 또 깨지고 성화되고 깨지면서 결국은 어느 단계? 영화로운 단계까지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포맷돼 있어요.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이것은 1장과 2장에 고난받던 백성을 끌고 와서 어린 양의 피 발라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십계명과 성막을 통과해서 이들이 결국은 뭐가 되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하나님의 전이 계속 당하는 게 뭐냐면 계속 거듭남이에요. 성화예요. 계속 깎아지고 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교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교회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담도 쌓고 창도 달고 해가면서 하나씩 우리는 스스로를 그러니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교회를.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고 자원하여서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지혜와 슬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이 빠질 수 없는데 이 순종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근데 이 순종하는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0장 두 번째 거예요. 34,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 속에 나타난 것이 순종함으로써 나타난 게 뭐예요? 영광이 해막 가운데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해서 땅에 오시니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내가 난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나는 순종 그건 조금 미련한 것 같아. 내가 왜 손해보고 그 짓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만약에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소멸되고 없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런 부분에도 순간 감동, 깨달음이 와요. 그게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딱 깨닫게 하는 순간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깨달음이 왔는데도 아니야 내 생각엔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다. 심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강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해주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푸시하지 않아요. 깨달음은 줘요. 생각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를 강제로 강력하게 끌고 가거나 우리를 강제로 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강력하게 그때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왜 나를 그냥
슬쩍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걸 다 들어주면 끝도 없을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라운 건요, 성령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에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살포시 와갖고 때로는 강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강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무서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또 36절부터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가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들이 움직여야 되고 멈추면 이들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 한 번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200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구름이 쫙 떠오르면 짐 싸! 해갖고 막 짐 싸요. 레이지파는 성막을 다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떠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멈추면 그 자리에 또 진을 풀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 풀고 싸는 과정에서 아유 하나님 난 여기가 너무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구름은 떠올랐어. 근데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다가 어떤 일 생길까요? 광야에서 기다리는 건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 나는 정말 빨리 가서 빨리 가나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 안 떠. 그래서 짐도 안 풀렀어. 가고 싶어갖고 하나도 안 풀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역시 힘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인도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반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침에 눈 뜨면 구름 회막을 쳐다봐야 돼요. 안 쳐다보면 떠오르지 안 떠오르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짐 쌀 때 앉아 있어야죠. 잠자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성막을 바라봐야 돼. 저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일단 보고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것이 회막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막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움직이는 거에 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기다리는 것은 피곤이에요. 내 맘대로 광야에서 살 거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피곤한 삶만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름에 민감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막 위의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본 사람은 편하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앉으면 앉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안 한다. 피곤한 삶이죠.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름에 불기둥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노을 질 때 너무 예쁘죠. 서해안 갔을 때 노을이 쫙 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붉게 물들여져서 나한테 보여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불기둥이 쫙 있으면 같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움직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이 없어지면 구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예요. 여기 읽어보면 구름 사이에 있어요, 불이. 그래서 이게 하나가 움직이는데요. 낮에는 여기는 사막이고 건조하기 때문에요. 그늘만 있어도 시원하대요. 우리는 40도만 되면 이거는 헉헉할 거예요. 습도 때문에. 근데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은요. 그늘만
잠깐만 있어도 되게 시원하다 그래요. 또 밤에는 기온이 10도, 5도, 0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너무 춥다 그래요. 그래서 긴 통옷을 입고 자는데 다리를 구부려 갖고 싹 치마 속에 집어넣어야 발이 따뜻하고, 겉옷을 벗어서 이불로 덮어야 따뜻한 거예요. 근데 사막에 사는 민족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이 구름이 낮에는 파라솔이 되어주고요, 이 불일 기둥이 밤에는 대형 히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광야 40년이 너끈히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내가 관심을 어디다 갖느냐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가왔는데 내 고집, 그러면 인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나랑 계약 맺었어, 내 자녀로.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준 것은 십계명 율법과 성막이야. 이거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거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하고 부탁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왔어요.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는 길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율법, 내가 분부한 십계명,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나는 뒷부분만 좋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요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루어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 자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이 어떤 가짐으로 바뀌는지 전도해보세요. 정말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들을 데려다가 내가 제자까지는 못 삼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지금 출애굽기 성막 사건과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셨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복음 전에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사건이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장과 20장 사이는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지나면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것이 이어져요. 뭐가 이어지냐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같이 단장하였다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목을 꼭 오늘 계시록을 집에 가서 21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써 있냐면 거룩한 백성이 장막의 세움에,
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그 장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던 이것이 교회로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 장막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다시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성전되어.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마지막 계시록 장막과 세트예요. 이어져요. 근데 이 세트를 머리에 담고 살면 내가 교회라는 것으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자로서 여러분이 산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 이 십계명과 성막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성전 건축을 해가는 우리 소풍 가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